사도행전 8장 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말씀입니다. 제여수 성령 주세대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8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것을 찬송하였다. 그리고 그날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큰 박해를 받아 믿는 사람들은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 여러 지방으로 흩어져갔고 사도들만 남게 되었다. 스데반 집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순교자입니다. 순교자. 근데 그때 사울이 스데반이 죽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면서 미친 듯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남녀를 가리지 않고 믿는 사람을 끌어다가 모두 가두어 버렸다. 오늘 얘기에 나오는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이름이 바뀌었는데 바울로 바뀐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반 정도를 누가 썼어요? 바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맡은 사람이었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완전히 성령을 받고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신약 성경을 반 이상을 쓰는 그러한 큰 일꾼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우리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다 핍박하고 조롱하고 업신여긴 사람이 예수님이 그를 선택하여 성령을 받으면 우리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집사님이 아직 남편이 안 믿는데 남편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 집사님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할 줄 믿습니까? 지금 하나님 믿으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아직 교회 안 다니지만 우리 자녀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보다 100배의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지금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지금 열심히 수십 년 예수를 믿는데 우리 곁에 친구들 아무도 안 믿는 그 친구들은 저들은 절대 안 돼.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늘이라도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보다 100배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는 말씀이 이곳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들어오지 않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이나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 듣는 여러분 중에 아직 나는 하나님에게 일을 하지 않고 있지만 이 말씀 듣는 사람 중에 성령의 뜨거운 세례를 받으면 그 사람이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읍시다. 8장 3절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면서 미친 듯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남녀를 가리지 않고 믿는 사람을 끌어다가 모두 가두어 버렸다. 예수 믿는 사람을 미친 듯이 집집마다 돌아다녀서 여자나 남자나 가리지 않고 전부 다 끌어다 감옥에 넣는 일을 사울이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선택하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여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누가 전도해서 가자 해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미 선택하고 부를 자는 누군가를 그곳에 보내서 예수를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9장으로 가겠습니다. 한 장 넘겨갖고 9장으로 가겠습니다. 그 뒤에 말씀은 전부 사울의 해당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9장 폈습니까? 9장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개종. 이제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는 자리에 이제 들어갑니다. 1절 보겠습니다. 9장 1절 보겠습니다. 한편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고 죽일 기세로 대제사장에 가서 사울이 이제 대제사장 제일 높은 대제사장에 가서 이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일 테니 나에게 특례를 주세요. 내가 회당에 돌아다니면서 잡을 테니까 내게 대제사장에 사인 들어간 공문을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부탁합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다마카스의 여러 회당에 보낼 공문을 요구하였다. 그것은 믿는 사람이면 남녀를 가리지 않고 보는 대로 잡아 예루살렘을 끌고오기 위해서입니다. 대제사장에 이렇게 허락을 받아서 내게 이 공문을 하나 만들어주면 내가 다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여자나 남자나 가리지 않고 다 끌고 와서 예루살렘의 감옥에 가두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열심히 특심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자리에 들어간 사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편에 보면은요, 이게 좀 아주 악한 자잖아요. 근데 이 악한 자도 때로는 하나님이 선택한다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우리도 주위에 보면 그러잖아요. 남편이 술 먹고 노름하고 성질이 고약해가지고 술만 먹으면 아내를 때리고 자식을 때리고 그런 남편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못 가게 막 핍박하고 그런 남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아내보다도 100배는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일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악한 자도 낙심하고 저 사람은 절대 예수 믿으면 안 돼,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재봉이가 뭘 했죠? 살인자 고재봉 뭘 했어요? 고재봉이가 사람을 많이 죽였잖아요. 그죠? 도끼로 죽였어. 도끼로 사람. 얼마나 흉악병입니까? 사람을 도끼로 죽였어. 근데 그가 감옥에 들어갔고 어떤 목사님이 그 사람을 전도하려고 엄청나게 다니다가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감옥에서 많은 사람을 전도했거든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사형 선고를 당했는데 나는 이제 나의 그 진홍같이 붉은 죄가 다 용서 안 받고 나는 천국에 간다 하고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사형을 감당하고 갔잖아요. 그가 전도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우리는요, 내가 지금 전도할 대상자가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전도한다면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선택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허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울이 길을 떠나 다마스커스로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그에게 비쳤다. 지금 다마스커스로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잡아주기로 가고 있는데 하늘에서 뭐가 비쳤다고요? 강한 빛이 강하게 비쳤습니다. 4절, 그 순간 그는 땅에 떨어졌으며 그때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는 음성이 들렸다. 사울이 혼자 갔을까요? 많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갔을까요? 같이 갔어요. 많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지금 가고 있어요. 사울은 그때 직분이 뭐였죠? 군인이 아주 높은 군인이었잖아요. 이제 밑에가 부하들이 많으니까 부하들을 데리고 같이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이 비치면서 너무 빛이 강하니까 말에서 떨어졌어요. 사울이.
떨어졌는데 사울이 그때 음성이 들립니다.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괴롭히냐 이런 음성이 들려요. 이 음성을 사울만 들었어요? 같이 가는 그 부하들도 들었어요? 다 같이 들었어요. 다 같이 들었어요. 그 뒤에 나옵니다. 5절 읽어봅시다. 사울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이다. 부활의 예수님이 공중에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사울을 만나주십니다. 예수님이 사울을 선택한 거예요. 공중에서. 그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몰라요.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 맡은 일에 하나님께 충성된 자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선택합니다. 내가 핍박하는 예수님이다.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6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고 대답하였다. 5절 안 했어. 5절. 5절 안 했다고요. 5절 안 했어요. 5절 읽어봅시다. 사울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이다. 아까 했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고 하늘에서 예수님이 직접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났다니까. 나타난 게 그러면서 아니라 나타나서 음성만 음성이 들린다. 음성만 들려. 모습은 안 나타났지만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면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7절입니다. 사울과 함께 가던 사람이 소리만 들리고 아무도 보이지 않아 말을 못한 채 멍하니 서 있기만 했다. 사울이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같이 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마카스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한 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말에서 떨어졌는데 너무 강한 빛을 받아가지고 일어나 걸으라니까 앞이 안 보는 거예요. 소경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부하들이 손을 같이 부축해서 이제 시내로 들어왔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가던 사람도 다 소리를 들렸다 그러잖아요. 소리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괴롭히느냐 하는 소리를 다 같이 들었습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물으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이다. 이 음성을 그 가는 사람 다 같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만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그 목소리를 들은 사람도 다 예수를 믿었을까요? 들은 사람 다 예수를 믿죠. 부활의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다 믿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눈이 어두워져서 들어왔는데 사흘 동안 하루 이틀 사흘이 며칠이죠? 하루 이틀 사일 사흘 3일 동안 보지도 못한 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소경이 돼가지고 지금 기도합니다. 자기는 지금 예수님은 죽었다고 이 사람들이 사기치고 있다고 했는데 분명히 자기들 손으로 죽은 그 예수님이 살아나왔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예수님은 죽지 않고 살아있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강조했잖아요. 왜 사기치냐 부활도 안 했는데 그러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주기로 가는데 부활했으면 자기가 만났잖아요. 정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네.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네.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10절입니다. 이때 다마카스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 아나니아고 부르니 그가 예 주님하고 대답하였다. 그 다마카스에 아나니아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는데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주님께. 근데 환상은 뭐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실제로 있는 모습처럼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아나니아고 부릅니다. 11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모든 거리에 있는 유다 집에 가서 다소 사람 사울을 찾아라. 지금 그가 기도하고 있다. 아나니아를 이제 다소 사람이 사람 유다 집에 있는 다소 사람 사울을 찾아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일할 때요. 하나님 우리가 그냥 우연히 이렇게 가는 것 같아도 우리 집사님 지금 내가 앞으로 풀어야 될 장애물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보내서 서로 연합 기도를 시키잖아요. 같이 중보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이것은 합심 기도가 이렇게 중보 기도가 들어가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우연히 오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 그곳에 가서 연합하고 기도해라. 이렇게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분도 새벽에 기도하는데 또 목사님도 갑자기 새벽에 했는데 그분 만난 지 10년, 20년도 된 것 같아요. 20년은 됐을 것 같은데 갑자기 새벽에 생각이 딱 나면서 기도를 이렇게 기도가 나오면서 이곳에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는 성령이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비가 오는 어떤 집사님도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비가 오는데 앉아있다가 갑자기 내가 치유센터에 가야 되겠다고 갑자기 생각하고 왔다 그러거든요. 그럴 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누군가를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아침에 막 기도하면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그냥 한 10년 전에 어떤 사람이 다 생각나고 기도를 시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해보면 병원에 아파 있다든지 문제가 있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성령의 하나님이 서로 이곳에 있는 사람과 언거리에 있는 사람은 서로 연합하게 하는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어떤 분을 놓고 지금 중보기도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기도 요청이 있어서 중보기도를 하는데 어제 아침에 새벽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이러한 문제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감동을 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전화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면 좋겠다는 감동의 기도가 나오네요. 이렇게 알려주면 됩니다. 그 사람이 그것이 자기에게 좋을 것 같으면 그것을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곳에 있어도 먼 거리에 있어도 서로 이렇게 아나니아와 사울을 지금 연합기도를 하나님이 시키고 계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생활 속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움직이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12절 한번 봅시다. 그런 환상 가운데 아나니라는 사람이 들어와 자기의 손을 얹어 다시 보게 해주는 것을 보았다. 이게 사울도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나니가 와서 안수해 있는 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근데 또 아나니에게 나타나서 사울을 찾아가라. 그리고 또 기도해라.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봤습니다. 제가 오래전에요. 10년이 됐는가 15년이 됐는가 모르겠어요. 아주 오래전에 새벽에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이름을 딱 이름이 내 입에서 딱 나오면서 누구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이런 그냥 방언 기도만 하고 있는데 한글말이 탁 나왔어요. 그래서 그날 전화를 해봐야지 했는데 바빠갖고 한 2시간 안 하고 있는데 그분이 6개월이 넘었는가 모르겠는데 오랜만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렇게 하나님이 그 가정을 놓고 기도를 많이 시켰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때 그분이요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지금 어디를 가다 여기를 갑자기 하나님은 여기를 가라고 감동이 와서 지금 차를 방향을 바뀌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하고 그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오래전부터 어디가 아프다 그랬대요. 그래서 그냥 그날 5시에 병원을 갔더니요 암이 그냥 깨시만 온 거예요. 그 의사가 깜짝 놀라서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빨리 발견할 수가 있냐고. 그게 급조로 가면요 빨리 가면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테스트인데 그래가지고 그냥 그거를 수술해가지고 지금 건강하거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지시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집사님은 이제 기도를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동안에 건강할 때 기도를 많이 못했습니다. 바빠서 직장을 다녀야 되니까. 근데 이제는요 내가 열심히 직장 다니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온 가족을 위해 누군가가 그 생명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면요, 그 가족들이요,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잘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워놓고 매일 예배 드리는 일밖에 안 했잖아요. 그죠? 목사님과 예배 드리는 일밖에 안 했어요. 돈 버는 일도 안 했고, 돈 걱정도 안 했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찬송 드리고, 말씀 선포하고 가르치고 전한 일밖에 안 했잖아요. 근데 나머지 일들은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더라. 그게 뭐냐?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 건 더하여 주시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도우시는 일입니다. 우리 집사님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요, 이 기도하는 일을 놓지 않고 매일매일 기도한다면요, 아들도 딸도 남편도 하나님이 그 지경을 넓혀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기도는요, 땅의 복이 아닙니다. 이 100년의 복이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도 이제 몇 년만 있으면 80이잖아요. 한국은 80 산다는데 얼마 안 남았어. 처음에 한 10년 산다 해도 이제 몇 년 안 남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는 이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쌓는 복이고요. 여러분, 부모에게 잘 태고, 엄마 부모를 잘 태고 10달 해갖고 좋은 부모 만나면요, 100년이 편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100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믿음 생활 잘하면요, 영원한 나라에서 엄청난 상급의 복을 받습니다. 땅에서 잘 산 게 좋겠어요? 하늘나라에서 큰 은총을 입는 게 좋겠어요? 어느 게 더 좋겠어요? 하늘나라지요. 당연히. 이제는 하늘의 때를 준비하세요. 아침에도 서울에 있는 어떤 분과 통화를 했는데 그분 하신 말이요, 이제요, 그냥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보면요, 마지막 때가 온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50년 전보다 지금 사람들은요, 훨씬 더 젊은이들도 힘들대요. 힘들지 않은데도 다 마음속으로 힘들다고 생각을 한다네요. 먹는 것도 잘 먹으면서도요, 마음이 뭔가 모르게 불안이 막 쌓여가지고, 저보고 돈 있으면 금을 사라고. 아이고, 제가 금 살 돈이 어디 갔어요?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없기도 하지만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내몰 오라면 천국까지 뭘 금을 사고 생긴. 우리가요, 뭐만 얘기하고 있었네요. 한번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9장 13절 한번 읽읍시다. 9장 13절 시작. 그러자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주님 성도를 몹시 괴롭혔다는 말을 많은 사람들에게 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가두고 괴롭히는 사람인데 왜 그 사람한테 가서 나보고 기도해줘라 그럽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다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봅시다. 15절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나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런데 이름을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도록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사울은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어느 대학 나왔어요? 서울대. 그 다음에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거든요. 우리나라 말하면 어디의 아들? 재벌의 아들. 공부도 많이 하고 지금 직책도 굉장히 높잖아요. 그죠? 로마 시민권. 로마 시민, 아이고 공부를 잘해 우리 집사님. 로마 시민, 그 시절에 로마에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잖아. 우리가 일본 포로가 된 것처럼 로마 시민권을 돈으로 사갖고 로마 시민까지는 가족이요. 그렇게 잘 나간 사람이 하나님 공부도 많이 하고 여기서 이제 그리스 말도 알아들었다고 그게 나오거든요. 그게 막 각 나라 말도 있고 오늘나라 말은 영어도 잘하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예수님의 12제자는요 많이 안 배웠어요. 못 배웠습니다. 근데 공부를 막 그냥 학식이 많은 이 사람을 들어서 신약성경 반을 쓰게 만들었다. 가거라 그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널리 전할 것이다. 왕들을 만나려면 조금 똑똑한 사람이야 만나겠잖아요. 그렇게 선택했다. 내가 선택했다. 여러분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러 여러분을 선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 그냥 나가 예수 믿고 그냥 살아요. 나 혼자 믿고 살아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도 선택했으니 나도 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요. 기도하면 성령의 뭘 받는다고요? 은사. 성령의 능력을 받아요. 제가요 최근에 얼마 전에 보니까요. 초등학교 중퇴한 분이 계세요. 초등학교 중퇴. 이분이 엄청나게 기도를 열심히 다녀요. 기도원은 다 쫓아다니고 기도를 하더니 아이고 자기가 목사가 되겠다. 목사. 근데 어느 날 보니까요. 한 10년 전에는 찬송을 못했거든요. 어느 날 보니까 찬송을 우리는 따라가도 못하게 잘해버리더라고. 찬송을. 그렇게 찬송의 능력의 기름이 임했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막 초등학교 안 나오고 막 열심히 막 독학으로 지금 막 초등학교 자격증 따고 또 중학교 자격증 따고 해서 목사가 된다고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러워 쓰십니다. 지금 여자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그죠? 여자 목사님들을 보니까 몇 년 전에도 보니까 그분도 초등학교를 다녔는가 안 다니는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졸업한 것 같아요. 이분이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또 공부를 해서 요즘은 약식으로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정식으로 막 7년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요즘은 약식으로 약간 한 2, 3년 하면 또 목사가 돼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근데 요 기도도 잘하고 기도 우리보다 100배나 잘하고 말씀도 잘 전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았더라고. 그런 분들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하고 잘생기고 부잣집이고 가난하고 이런 거 안 보더라고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막 공부를 막 대학을 몇 개나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요 성령의 능력이 기도 안 하는 사람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 그냥 공부도 안 하고 그냥 한 2년 뒤에 막 신학교 나와가지고도 목회를 잘 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시더라. 그분들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기 때문에 그렇게 잘합니다. 큰 고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하나님 앞에 뭐 큰 질병을 고쳤다든지 큰 문제가 해결된 분들 중에서요 내가 신학교 가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런 분 참 많습니다. 저도 한 40년 전에 우리 친척 오빠가 병원에서는 죽는다 그랬다네요. 제가 이제 오래돼서 그 병이 몇 명 잃어버렸는데 병원에서 죽는다는데 기도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해갖고 그 병이 사라졌다네요. 그래 아이고 하나님 내 죽을 병 고쳤으니 내가 목회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오빠가 친척 오빠가 목사님을 해갖고 목회를 했거든요. 그 오빠 중매로 내가 우리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냥 목회를 그렇게 잘해요. 왜냐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를 죽을 병에서 고치신 하나님은 능력자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목회를 하니까요. 얼마나 목회를 잘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오늘 여기서 주님이 사울을 선택해서 쓰신 걸 봅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6절입니다. 그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가 내가 그에게 보이겠다. 앞으로 그가 이제 예수님을 직접 만났으니까 그가 그 성품이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는 성품을 내가 이제는 들었을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바울은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그렇게 맞고 일생 동안 결혼도 안 하면서 얼마나 복음을 많이 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바울같이 쓰리라 하는 사람은요 정말로요 막
땀방울이 그냥 핏방울 같이 나오게 바울처럼 기도해야 그런 능력을 받을 줄 믿습니다. 또 주님이 선택하여 그런 능력 이름을 또 기름 부어 주십니다.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그 집을 찾아가서 사울에게 손을 얹으며 말하였다. 사울 형제 오는 길에 당신에게 나타나셨던 주 예수님이 나를 보내 당신의 눈을 뜨게 하고 성령을 충만히 받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알려줬잖아요. 그죠? 오는 길에서 하늘의 공중에서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이 나를 지금 이곳에 가라고 지시해서 내가 왔고, 그 아나니아가 그 사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성령을 충만히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요, 성령 충만히 받는 것은 성령이 어디까지 차야 될까요? 정수리. 정수리입니다. 정수리. 정수리가 어디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가 정수리. 여기까지 성령이 충만히 차야 전도도 오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도 오고 기도하는 일도 오고 예배 드리는 것이 최고로 좋은 겁니다. 저는 하루 중에 그냥 이 예배 드리는 일이요 본업이거든요. 이 일보다 더 기쁜 일이 없어요. 예전에는 그냥 그림을 그려놓은 게 그냥 그림 그리는 일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예수님 만나온 게 그림을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붓을 안 드셔야 예배 드리는 일이 그렇게 좋은데 또 예배 드린 그 다음으로 좋은 일은요 안 믿는 영혼을 만나서 전도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말고 믿는 사람 이제 다 그냥 천국 가잖아요. 집사님 같은 경우 안 믿는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도하면 그게 그렇게 기쁘다. 집사님 신랑을 만나서 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그때 밥 갚는 거예요. 이건 밥값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빚이 졌으니까 빚 갚는 거고 안 믿는 사람을 가서 전도해야 밥 갚는 거예요. 맨날 밥을 세 끼를 먹여주는데 밥값도 못 오고 살잖아 우리. 오늘 집사님이 형제간들 만나면 안 믿는 형제들 꼭 전도하세요. 물어보세요. 딱 오늘 만나면 오빠는 천국 가고 싶어요? 지옥 가고 싶어요? 물으면요 아이고 전부 다 천국 가고 싶다 그래요. 천국은 부활에 다시 살아난 예수님을 믿어야만 다시 부활해서 천국에 갑니다. 그렇게 말하면 어렵지 않아요. 간단합니다. 뭐 오빠는 죽으면은 무덤에 시체가 있잖아요. 나도 죽으면 무덤에 시체가 있어요. 인간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빈 무덤이에요. 아주 전도가 5줄만 써갖고 오면 돼요. 많이 할 것도 없어. 부활의 예수님을 말하고 천국 가고 싶냐 지옥 가고 싶냐 물어보고 간단해요. 몇 개만 말하라고 이따가 잘못하면 전도사님 5개만 써주라 그래. 그것만 딱 전달해 놓으면 핵심만 딱 전달해 놓으면요 그들이 어느 날 생각나요. 그게. 죽을 것 같은 일이 벌을 때 아이고 죽으면 지옥 간다는 생각나는. 예전에 어떤 분이 왔는데 지옥에 대한 간증이 있더라고요. 그걸 들려줬거든요. 전도사님 틀어갖고 텔레비전. 그게 한 40분인가 하는데 한 20분 듣다가 아래층에 내려왔어요. 땀이 뻘뻘 나. 물 좀 주세요. 왜요? 막 지옥을 보니까 겁이 나고 땀이 뻘뻘 납니다. 아이고 그 지옥을 보고 나더니 열심히 특심히 하고 지금 얼마나 믿음 생활 잘하는지 놀래가지고 그냥 그리 신앙생활.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18절입니다. 18절 시작. 그러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오고 그가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 세례를 받은 후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커스에 있는 신자들과 함께 지냈다. 아나니가 와서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성령이 충만히 정수까지 임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눈에 비닐이 떨어지고 소경이 눈을 딱 떠버리고 봉사가 됐던 것이 눈을 딱 뜨고 그가 세례를 받고 이제 힘을 내가지고 그가 음식도 먹고 힘을 얻었다고 지금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가 제일 먼저 외쳤던 말, 여러분 어디든지 가지 이 말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요 이 말만 하면 전도입니다. 20절입니다. 20절 시작.
그러고서 그는 곧 여러 회당으로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기 시작하였다. 아까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지 않을 때는 어째서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을 사기친다고 잡아 죽이러 다닌 사람이 예수님을 빛으로 만나고 공중에서 음성을 듣고 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그때부터 이제 복음을 전파로 다닌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요 제일로 전도 왕인 목사님이 누구였어요? 최권능 목사님은요 밤이 맞도록 철학이 됐대요. 그리고 아침이면요 장날을 찾아다녀요. 장날. 예전에 시골에 장날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전에 어렸을 때 제가 살던 할아버지 집에 있는 그 시골에 장날요 2년 전에 가가지고 그 장터에 가가지고 그 면사무소인가 있더라고요. 면사무소 들어가고 요리 화장실 갔다 손 씻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처음 보신 분들이 여행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이거 장날이 언제입니까? 장 없습니다. 우리 어렸을 땐 장날이 있었는데 아이고 지금은 노인들만 시골에 계시니까 장날이 없어지고 다 장은 순천으로 갑니다. 예전에 장날이 다 있었잖아요. 그죠? 시골에 그 사람 살던 데 있잖아요. 5일장을 하고 있었잖아요. 광양장, 순천장, 면상마다 장날이 있었는데 그 장날을 쫓아다니면서 장에는 어째 사람들이 많아요. 작아요. 지금은 없지만 옛날엔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 최권능 목사님이 원래 이름이 뭐예요? 최봉석. 봉석? 최봉석이 아닌 것 같아. 석봉인가? 최봉달 아니었어? 최석봉? 아니요, 봉달 잘 모르겠네. 오래돼 잊어먹었는데 아주 이름이 좀 촌스러운 이름이었는데 하나님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최권능 목사. 막 장대하고 뭐만 말했어요? 사람들한테 손을 내갖고 사람들 얼굴을 향해 불신지옥 예수 천다. 불신지옥 예수 천다. 이것밖에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사람마다 집에 가면 그 말이 뱅뱅 돌아가지고 예수 믿었다잖아요. 그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를 그만큼 많이 해요. 우리는 기도를 그냥 집거리만 하고 있으니까 전도를 못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면요 우리도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울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이런 권능의 능력자가 되겠습니까? 이제 그때부터 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외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22절 봅시다. 그러나 사울은 더욱 힘을 얻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고 다마스커에 사는 유대인들이 어리둥절하였다. 얼마 전까지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인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갑자기 변했냐고 어리둥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때부터 사울을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이 죽이려 했습니다. 23절 봅시다. 여러 날이 지난 후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사울을 죽일 계획을 세웠으나 사울은 그들의 계획을 알고 있었다. 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 성문을 지켰지만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 성 밖으로 달아내렸다. 하나님이 지키심으로 말하면 사명이 있을 때는 죽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잡아 죽였는데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고 나니까 사울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 속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을까요? 사탄 마귀 귀신의 영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오늘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요 사탄 마귀 귀신의 영들은 우리를요 죽이려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여기 오기 전에 그냥 꿈에 그냥 일으킨 뱀이 그냥 앞에 탁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깜짝 놀래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했다는데 그 옛뱀 사단 용입니다. 그것이 우리를요 이렇게 저렇게 우리 생각 속에 들어와서 잘못된 생각을 하게 하고
우리 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잘못된 생각을 해가지고 있는 걸 싹 다 없애버리고 병들게 하고 병마 그러잖아요. 마귀가 병들게 하고 망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오면 그 영들이 그 악한 것들이 쫓겨나가니까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도우시는 영이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하면 강건해집니다. 병도 치료 안 받고 물질이 그냥 다 흘러간 것이 다시 막아지고 인간관계가 서로 막 원수가 됐던 것이 화목하게 되고 부부가 그냥 동쪽 서쪽에서 싸웠던 것이 인꼬부부가 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이다. 사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사귀려 했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된 것을 믿지 않고 모두 그를 두려워하였다. 가서 전도하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스데반도 잡아 죽인 저 사람이 많은 사람을 예수 믿는 잡아 감옥에 넣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데 두려워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또 어떤 중보자를 보냈는가 봅시다. 27절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님을 보았으며 주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과 또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전한 일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었다. 예수님의 제자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회당에 가고 길거리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서 예수님이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다. 소경이 돼서 또 눈을 떴다. 회당에 가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전다 이렇게 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겠죠. 29절입니다. 사울은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인들과 이야기하고 논쟁도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음모하였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인 자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온 지방에서 평안을 누리며 성장해 갔다. 그리고 주님은 두려워하고 성령님의 위로를 받으며 그 수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었다. 유대와 갈라디아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이제 많은 영혼이 점점점 늘어났다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여러분 전도 기도를요. 전도는요. 생명을 사랑하는 기도입니다. 먼저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죠. 예배드릴 때 내 안에 있는 잡초들이 다 뽑아지고 경건해지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게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웃사랑이 전도입니다. 전도. 우리가 그 일을 열심히 할 때 많은 생명들이 점점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은요. 전도하는 데 많이 쓰여져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데 써야 됩니다. 우리가 현대인 성경을 10권씩 사서 지금 보급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한 군데 지금 보냈습니다. 저 서울 쪽에 이제 한 권 남았네요. 또 전도사님은 또 10권을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물 중에요. 막 옷 사주고 떡 사주고 밥 사주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집사님이 자녀들에게 혹시 만나고 생일이 되고 그러면요. 현대인 성경을 선물해 보세요. 현대인의 성경. 현대인의 성경. 영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해서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이것을 소개하고 이렇게 선물로 드린 분들이요. 다 집에서 이 책 보고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보는 그거는 한문을 한글로 번역해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책 안 봅니다. 교회에 가서만 보고 교회에서 또 성경 읽기 할 때만 읽고 내가 좀 성경을 쉽게 좀 알아야 되겠다는 분들은요. 이 성경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또 분에게 성경을 전에 그분은 전화가 와서 이렇게 말해요. 굉장히 성경이 재밌대요. 그래서 금방 읽동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도하는 일을 전도 가자 그러면요. 뒤로 무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먼저 오늘 하루 중에 전도 기도를 많이 하면요. 언제든지 전도할 수 있는 길로 하나님은 방향을 인도해 가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만날 수 있도록 연락이 오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통로를 하나님이 여신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여러분도 하나님이 사울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한 사람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스데반 집사를 잡아 죽였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선택하여 그를 성령의 그릇으로 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하는 일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